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찬송가도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의 기도문이 가사죠. 그래서 이 승리를 외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고 또 그 종교개혁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는데, 특별히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깨어있는 개혁교회입니다.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508주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바로 서 있고 우리는 그 신앙 안에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이 시대 이 바쁜 와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바쁜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야 될까?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져서 진정한 개혁교회로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안에 믿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가운데 변화된 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서갔지만 복음 전하라 땅끝까지, 그거 안 되니 박해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흩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이방 지역까지도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리고 당시에 지배하였던 로마, 이 로마가 우리 기독교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했지만 결국 복음은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교가 기독교가 되니 좋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나태와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안정스러워요, 평화로워요, 풍요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타락해져 가고 일반 종교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안에는 욕심, 그리고 성도들 안에는 그저 평안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곳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교리를 인간 중심의 교리, 종교화된 교리로 바꿔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연옥이라는 교리. 우리가 죽으면 연옥이라는 중간 정거장에 도착했다가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면죄부를 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 해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그런 일들을 중세 교회들이 해갔습니다. 또 인간인 교황의 말을 성경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성경 말씀 외에 인간의 말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도 같을 수 없어요. 근데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요, 교황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교황 무오솔로 권한을 강조하면서 신앙이 금권화됩니다, 정치화됩니다, 교권화됩니다. 이런 신앙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를 세워가자,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공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이 시작은 어떤 서명 운동이나 대자보 붙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당시에는 이 교권이 나라의 왕의 권리보다도 더 강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계에서 찍히고 교회에서 찍히면 마녀 사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단지 고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를 시작으로 많은 개혁가들과 성도들이 개혁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 신앙과 교회를 회복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개혁교회, 그리고 그 개혁교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뻗어져 나온 교회 중에 하나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하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빚을 지고 있는 분들 중에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종교개혁을 구교에서 나온 신교,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가톨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본래적 교회를 쭉 이어오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본래적 교회로 돌아가고자 그 타락한 자리를 새롭게 일으켜 개혁하여 시작한 교회가 지금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적 예루살렘 교회의 명맥을 잇는 교회예요. 가톨릭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이 금권화됩니다. 교권화됩니다. 정치화되어 갑니다.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런 인간의 정치와 인간이 위에 있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없는 예수교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개혁한 개혁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래적 교회인가? 우리가 그 508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본래적 교회로 섰는데 508년 지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교회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온 지가 508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의 교회는 진정한 개혁교회인가? 아니면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무너지고 타락한 자리를 가진 교회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본질은 과거에 개혁된 역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개혁교회가 아니라 그 역사의 뿌리 아래 지금도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진정한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508년 전의 종교개혁이 오늘의 시대의 교회와 신앙의 현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교회적 성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숙해가고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인 교회적 성화,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혁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 개혁 또 바꾼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개혁에 대해서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 요즘에는 이 개혁에 대해 감동이 없어요. 개혁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개혁의 정의처럼 개혁의 자리를 보면 그 개혁을 통해 목적하는 바는 없고 뜯어 고치는 것이 목적인 양 뜯어 고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개혁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 뜯어 고쳐야 하는가? 왜 뜯어 고치며 왜 새롭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모습이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고 기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본래적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개혁가의 기본적인 자질은 흔들리지 않은 바른 기준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되돌려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부서뜨리고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전보다 이유가 후퇴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큰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자 자신이 먼저 바른 기준과 진리를 알고 바른 기준과 진리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을 때 개혁은 성공적인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매 순간 개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도 과거의 전통의 역사에 있었던 개혁이 아닌 오늘도 개혁되어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그리고 개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개혁입니다. 결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서뜨리고 뜯어내기 위한 개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개혁은 진리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교회여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인들이여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 본래적 신앙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개혁의 목적이었습니다. 욕심과 야망과 권력과 자본에 중독되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진리로 돌아갑시다. 진정한 교회로 돌아갑시다. 이것을 외치면서 자신을 먼저 개혁하고 자신을 진리를 세워가는 그 일에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들의 개혁이나 우리의 개혁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러나 온전할 수는 없지 않는가. 바른 기준과 진리의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때론 우리는 치우칠 수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때론 우린 연약해져서 세속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개혁했지만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개혁가들과 성경에 말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새로운 개혁적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이 원동력만 있다면 우리도 오늘의 시대에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적 교회,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개혁적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개혁의 원동력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패망의 시절이 되어가며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런 어두운 시절,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의 길이 아닌 세상을 쫓아갑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배부름을 쫓아갑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저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누가 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한탄 소리에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깨부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의 개혁만이 아니었어요.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모든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모든 열방이 원래 내 것이었고 내 소유였는데 그 본래적 자리, 특별히 이 택한 민족이 내 백성, 거룩한 내 소유가 되길 바란다. 그 비전을 위해 이사야는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개혁의 자리,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드리는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나 교회 안에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이 비전에 개혁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선택, 결단, 의지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자신을 들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개혁적 사명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체험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개혁의 현장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 하나님의 존전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감히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면서 이제 나는 죽었다. 자신의 죄된 모습, 자신의 티끌 같은 모습, 자신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버려질 그 존재의 초라함을 주님 앞에 느끼는 그 은혜의 체험의 자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며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죽음과도 같은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은혜의 체험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진정한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진정한 개혁가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장면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제단 숯불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죄를 다 찢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자존감이 변해버리는 영적인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개혁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개혁은, 그리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은 진리 되시고 존엄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체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개혁의 원동력이 이 예배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개혁의 원동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개혁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개혁될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바름과 진리 그리고 영혼에 대한 체험 없이는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분 주변 신앙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뭔가 개혁의 움직임을 가지시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의 이 체험을 먼저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루터의 그 체험을 먼저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도 동일합니다. 그가 시대의 개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선지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무엇보다 말씀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지경의 그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유명한 탑의 체험인 것입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광부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광산업이 흥행하였고 잘 살았던 우리나라 태백이 한때 왕성할 때면 큰 부자들이 그쪽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도 중산층을 이루었고,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 환경 그리고 영특한 아이로, 그런데 소심해서 아버지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법학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05년경에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소낙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빗 속에 벼락이 치면서 함께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데 벼락이 아니라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누군가가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나한테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나도 죄가 많으면 이런 일 당하겠구나, 이런 죽음과 죄에 대한 그 불안이 루터에게 엄습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가의 길을 가려다가 수도승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속죄와 그리고 그 속죄 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 금식합니다. 고행합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 속에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자신의 죄를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해 보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몸을 해도 자유와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시편 말씀 여러분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과 평안과 위로와 동행과,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위로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심판의 하나님만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카톨릭은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애씀으로 죄를 해결하려면 애써야 한다. 애씀으로, 이 공로주의로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루터는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515년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 기도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5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다시 리모델링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기도에 몰두하신 분들은 조금만 지나면 적응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탑에서 로마서를 묵상하던 도중에 그의 신앙을 뒤바꿔 놓는 엄청난 체험을, 오늘 이사야에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동안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의롭지 못하니 죄인이니 심판한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만 자신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성경을 읽으니 구약 성경과 좀 다르게 이 로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른 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가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옷 입혀 주신 의. 이전에는 자신의 공로와 수행과 뭔가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이 구원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고행과 수행 속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과 죄에서 해방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탑에서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종교개혁의 구호가 되는 말씀, 오늘 찬양대가 찬양 속에서 했던 이 종교개혁의 구호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개혁의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교황이 아니고 구원자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어떤 죄인일지라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지 성직자들의 말을 통해서, 교황의 말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탑에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동안 얻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과 죄의 해방을 누렸던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어디서 알지 못하는 그 원동력이 심령 깊은 것으로부터 솟아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먼저 개혁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무너지고 황폐되었는가를 볼 수 있었던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개혁가로 드디어 그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8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개혁교회로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개혁자로 서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루터의 이 깨달음의 탑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 그리고 루터가 말씀 앞에 부복한 그 탑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체험,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영적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개혁된 개혁교회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의 체험과 루터의 탑의 체험,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본래적인 우리가 서야 할 이 5가지 구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 이루고 또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귀한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를 그대로 두면 새 속에 젖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돼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개혁된 개혁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루터의 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사야의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개혁의 원동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본래적 자리로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